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요셉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가할 때에 축복이 요셉처럼 돌아오는 복이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자를 복을 주시고 택할 자를 택하셨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싶고 만드는 거예요. 부수고 싶고 부수고. 이것은 그릇이 토기장에게 말 못합니다. 모든 권한 주권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오늘 개인의 생사복, 가정의 모든 흥망, 국가의 흥망, 모든 것이 절대 주권자인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생애가 있고 우리 가족과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팬데믹으로 전염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가? 이 전염병 가운데서 온 세계를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굽어보시면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 귀히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계보를 볼 때에 택자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고 불택자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거, 택자와 불택, 이것이 흘러가는데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딱 나오죠. 아브라함이 딱 나오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너로 말미암아 이제 민족을 이룬다. 너로 말미암아 너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된다 할 때, 민족을 이룬다 할 때는 적게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혈통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다 자손들인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단한 이런 언약을 세웁니다.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갈대아 우르, 이 우르 지역이 대단히 이런 그 모든 것이 번성된 이런 당시의 고대 국가입니다. 도시가 우르라고 하는. 그런데 우상이 또 성행하죠. 당시에 여기에서 이 데라가 아들 셋 있는 중에, 아들 셋 중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 이 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장남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남을 딱 택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남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창세기 12장부터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지만은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은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생애가 내 육신의 삶이 하루하루 기록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이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 장남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차자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느냐? 차자 이삭을 택합니다. 이삭을 택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삭이 자녀를 놓는데 이번에는 쌍둥이를 놓죠. 에서와 야곱, 기억나죠? 쌍둥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야곱을 택합니다. 야곱을 택합니다. 이것은 내가 택에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곱에서 12아들을 놓는데 이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 장남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택함 받지를 못하고 12아들 르우벤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12아들 있는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이제 12아들 가운데 메시아 계보로 갈 때는 네 번째 유다를 택함 받아요. 유다에서 홀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보면 유다로 나와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거 하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할 때 성경은 명확하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요셉에게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조금 말씀드려보면은 우리가 그 장자의 축복권 기억나죠? 장자의 축복권 가운데 에서와 야곱 가운데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에서가 장자였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야곱이 내가 떡과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에서가 떡과 팥죽을 받고 보이는 물질을 받고 보이지 않는 장자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거. 보이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귀중한 거예요. 보이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귀중한 거예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이 땅에 예수 믿고 복되게 사시다가 천국에서 영광 누리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중히 여긴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모든 온갖 좋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가는 자는 야곱 같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은 그 인생은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그 태어나기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실제 축복은 야곱으로 가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장자 축복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요셉은 성경을 하나 찾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쓰기 하면서 성경 쓰기를 쭉 하고 있는 중에 역대상을 지나가면서 눈을 크게 뜨고 또 보고 또 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5장으로 우리 한번 가서 이렇게 줄을 치실 말씀이 있더라고요. 역대상 5장을 가보죠. 역대상 5장. 자, 이번에 성경을 쓰다가 상당히 이번에 아주 놀라운 걸 보면서 역대상 5장은 구약 성경 615. 자, 615페이지 찾으셨죠? 자, 구약 성경 615 볼펜을 드시고 자, 천천히 읽습니다. 구약 성경 615페이지 역대상 5장입니다. 5장.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자,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입니다. 기억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장자 르우벤의 아들. 자, 르우벤은 뭐라고 썼습니까?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다음에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 빌라를 범한 거 기억나죠? 자,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요셉 자손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범죄함으로 자동 실격된 거예요. 에서 같은 경우에는 떡과 팥죽으로 바꾼 거고, 장자보다도 먹고 마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바꾼 거고, 지금 이거는 르우벤은 무함으로 범죄함으로 장자권이 상실돼 버려요. 오늘 우리가 범죄하면은 모든 축복권이 상실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즉시로 상실돼 버립니다. 범죄하면. 우리의 원수는 오늘도 죄를 이기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좀 더 읽어봅니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시작. 그 다음에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한 거예요. 놀랍죠? 태어나기는 르우벤의 장자로 태어났는데 범죄함으로, 성적 범죄함으로 장자에서 탁 이렇게 기록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2절. 유다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여기서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유다에게는 뭐가 나오느냐? 유다에게는 메시아가 옵니다. 유다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오고 다윗에서 예수님이 옵니다. 유다 지파는 아주 중심 지파입니다. 영적으로. 자, 그런데 줄을 치실 거 장자의, 여기서 줄 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시작. 장자의 명분은 여기서 오늘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르우벤이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런데도 어때요? 범죄함으로 자동 실격돼 버린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구역장, 교사, 성가대로서 전부 다 말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성도님들,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녹화된다는 걸 믿습니다. 일생 동안 생중계가 되고 있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이 가운데에서 다윗 같은 경우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을 보내가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이 돼서 그렇지, 다윗도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시면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항상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르우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범죄함으로 장자권이 상실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 축복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범죄함으로 빼앗기지 말고 더욱더 복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로 왔습니다. 이제 자, 창세기로 왔습니다. 주보를 옆에 놨죠. 주보를 옆에 펴놨었죠. 자, 이제 보십시오. 요셉의 생애가 딱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출생했는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이거는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을 주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지 내가 사랑해달라고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거, 그 귀한 일입니다. 12아들 가운데서도 야곱이 볼 때는 11번째 요셉이 최고 사랑이라. 그런데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자, 주보에 한번 보십시오. 출생해서 17세까지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채색 옷을 입힌 거 기억나죠? 1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주 잘. 그러고 나서 형들의 미움을 사서 꿈과 함께 꿈 이야기 하다가 17세부터 30세 종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13년이 뭐냐? 바로 연단 기간입니다. 이 13년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요셉의 연단 과정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토기장에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빚는 것처럼 이렇게 연단을 기간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이 연단 기간입니다. 연단 13년. 그리고 나서 30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죠. 30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그가 11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보십시오. 80년을 총리로 영광을 누리죠. 어떻습니까? 요셉 생애가 연단 기간은 13년, 영광은 어떻습니까? 80년. 그러니까 요셉 생애는 영광이 훨씬 이렇게 크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보십시다. 이제 이 창세기 49장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49장 지금 이 22절부터 26절 말씀은 아버지 야곱의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기도를 하고 야곱은 자녀들 르우벤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전부 다 12아들을 전부 다 축복 기도를 다 하고 하늘나라 갑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할 일이 있다면 자녀와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반드시 마지막에 인사가 천국에서 만나자 해봐요.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은 인생의 결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냐,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냐.
유황불에서 소금 치듯 당할 것이냐? 이건 안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고, 태어나게 잘한 사람들은 예수께로 구원받아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은 태어난 게 잘하는 사람들이고, 저는 요즘 참 놀랍게도 우리 교회 주변에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죄송한 얘기로 작년까지가 없던 올해 딱 돼서부터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가 엄청나게 되어지고 이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66세 올해 딱부터는 이 주변의 사람들 조금만 풀리면은 어떻게든지 예수 천국을 전해야 된다. 이대로 두면은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곳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셨는데,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있겠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 보내려야 되겠다. 저는 두 가지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것과 또 이 지역이 예수 마을 되는 것,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요셉의 축복을 지금 하는데 죽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근데 곧 어디에?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요셉은 어디에 비교했느냐? 가지는 가지인데 무슨 가지라고요? 무성한 가지라. 앙상한 가지가 아니고 무성한 가지라. 근데 이 무성하다는 것은 바로 이 가지 뿌리가 어디에다 뿌리를 뒀다는 거예요? 샘 곁에 뒀다는 거예요. 샘 곁에 뒀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라. 왜냐? 샘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17장의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 하나는 사막에 뜰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고, 하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인생이 나무에 비유하기를 사막에 뜰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자는 마지막에 저주로 끝난다. 그러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삶으로 복을 받을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온 소망의 가족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뿌리가 샘 곁에 두는데 이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었다. 한번 해볼까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한번 줄을 한번 쳐놓을까요? 여기 한번 22절에 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괜찮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뿔을 내린 사람은 코로나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샘 곁에 나무가 뿌리를 내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뿌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샘의 근원에 공급을 받아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가지가 무성하더니 담을 넘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담을 넘은 것은 이미 벌써 이웃에 벌써 그 가지가 담을 넘었잖아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을 살리잖아요. 종려로서 애굽을 살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을 살리는 거 기억나죠? 그 엄청난 흉년 가운데, 그리고 또 이웃 변방들을 살리죠.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7년 흉년 때에 이미 준비한 것으로 자기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그리고 이웃 변방들을 살리고, 요셉 생애는 살리는 생애였다니까요.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 가정 안에서만 우물한 격으로 되지 말고 우리와 자손들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담을 넘고, 우리 수원소망교회도 이 장안구 파장동에서 담을 넘어서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이 글로벌 시대에 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꿈을 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가정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온 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도 살리고 이웃 나라도 살리고 하나님 그 당시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담을 넘는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구제로 담을 넘은 사람이 보면은 고넬료가 담을 넘고 다비다가 담을 넘어서 이웃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구제하는 걸 보게 되고, 또 선교로 담을 넘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에 파송해서 본교회보다도 세계 교회를 섬기도록 파송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수원소망교회도 이렇게 라오스나 그리고 또 태국의 치앙마이나 여러 이 교회를 세우고 담을 넘는 역사를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3절에 한번 보시면 요셉에게 고난이 딱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3년 연단기간이 있다고. 13년.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랬잖아요. 이 23절에 요셉을 힘들게 하는 거, 활을 쏘는 거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가 17세에 제일 위험한 거,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 이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생각지 않게 누구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참 무섭지요. 무섭지요. 사람은 동생이 꿈꾸고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형들이 그냥 구덩이에 던졌어. 그래서 형들에게 당한 일 13년 안에 보십시오.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그리고 또 어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 그리고 또 기억납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했지만은 돌아온 것은 어때요? 그 누명을 써가지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감옥에도 가버리죠. 이 누가 알아줍니까 이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도 보십시오.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각각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딱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참 놀랍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 당신은 3일 후에 매달립니다. 이거 3일 후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여기 들어올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요셉 나이가 28세. 그래서 나가거든. 나 좀 감옥에서 나가.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알았다고 내가 나가기만 나가면 뭐 이건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 근데 나갔는데 하멍차 살아. 기억나죠? 나가자마자 떡 굽는 자는 3일 후에 매달려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어.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아무도 꿈 해석 못할 때에 그때 그 감옥에 그 청년이 꿈 해석을 잘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권자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 왜냐? 30이 될 때까지 애굽의 모든 관직은 30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8세에 감옥에서 나와더라도 관직을 못 얻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설계하고 계신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세상 떠나는 거 주님 손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래도 요셉 같은 경우에 술 맡던 과정에 나가서 잊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가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13년 연단 기간 가운데 형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보디발의 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술 맡던 관원장이 또 자기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을 베푸는데 나를 잊어버리고 섭섭하게 하는 거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걸 믿으시고 30이 되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바로게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해서 놀랍게도 나이 30에 감옥에 있던 그가 순식간에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은 고난이고요. 24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셉의 활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 힘이 없으면 화살이 못 나가잖아요. 굳세게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 목자의 힘, 즉 요셉의 활의 힘은 전능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팔이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팔도 힘있게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25절에 자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했잖아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 아버지 야곱으로 그가 너를 또 지금 보십시오. 쭉 나오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신다 말이 나오죠. 이게 하나 줄을 치십니다. 위로부터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줄을 쳤죠. 그 다음에 어떤 복이 나옵니까? 또 아래로 기쁜 샘의 복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복이 나옵니까? 젖먹이는 복 나오죠. 그 다음에 태의 복이 나오죠. 4가지 복이 나옵니다. 오늘 요셉이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복을 빌 때에 요셉만큼 이렇게 복을 비는 아들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부모가 자녀들을 많다 보면은 이 자녀를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게 하는 자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품고 간 것처럼 그게 내 마음대로 됐냐 아니라,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하는 게 감사하면서 못하는 데는 더 사랑을 베풀어서 더 생애가 바로 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보십시오. 특별히 한 번 더 줄을 4번 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위로 시작. 위로 하늘의 복. 이것은 어떤 복이냐?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모든 복의 시작이 하늘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무리 땅이 좋아도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하늘의 복이 첫째 와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동안에도 찬송을 부르지요. 기도를 하지요. 성경을 보지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사기도 없습니다. 누워 잘 때도 기도 없습니다. 일어나도 기도가 없습니다. 모두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일어나게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보고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첫째,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 두 번째, 아래의 기쁜 샘의 복은 이것은 바로 기름진 복이라. 기름진 복. 신령한 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기름진 복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은 어때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복이 나오고 태의 복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와 자손의 복이라. 1대, 2대, 3대, 4대, 5대 자녀와 자손의 복. 자녀와 자손의 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이 다 나왔습니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땅의 복, 기름진 복,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녀와 자손의 복. 이 복을 요셉에게 다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 다음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 다음에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다음에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12 형제들이지만은 한때는 형들이 요셉을 팔고 했지만은 요셉 앞에 전부 머리를 숙입니다. 요셉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입니다. 무서워 벌벌 떱니다. 왜냐? 자기들 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하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요셉의 축복이 머리로 돌아오고, 요셉이 그리고 또 형제 중에 뛰어난 자로 정소리로 세워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형제 가운데서 영적 장자가 되고 물질적인 복도 받고 뛰어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정에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나를 보고 예수를 믿자. 그래서 온 가족들을 전부 예수 믿게 하는 거, 천국 보내는 거, 이것도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집에 가서 10번, 20번 읽어보면서 이 복을 내가 받고 자녀들에게 복을 이어가도록, 자녀들 모이면 이 성경 읽어라.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자녀의 복, 이 복이 계속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이 110을 살았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정을 남긴다 그랬죠. 사람은 무엇을 남긴다고? 이름을 남기는데 요셉이
110세를 살면서 남긴 말, 제가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5말 딱 찾았어요. 5말.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건 요셉이 110세를 살면서 남긴 5대 명언은, 이 5대 명언은 주보에 실었습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보십시오. 5대 명언은 요셉이 남긴 자기 생애에서 5대 명언, 그러니까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최고의 말을 5번 잘한 거예요. 첫 번째 볼까요? 39장 9절의 말씀 읽습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짓는 유혹이 왔을 때입니다. 죄를 지을 유혹이 왔습니다. 무서운 유혹입니다. 당대의 실권자 보디발의 처가 이 청년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면 너 출세를 내가 보장한다. 오늘날 여기에 해당돼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에 엄청나게 넘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넘어집니다. 요셉은 이 엄청난 제안을 받았죠. 나와 동침하면 너 생에 내가 책임지고 너 생에 엄청난 모든 출세를 보장한다 할 때 요셉이 한 말 딱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잖아요. 와, 따라합시다. 이것이 신앙이다. 죄 지을 자리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한 말 가운데 죄를 이기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걸 다른 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보디발의 저는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아무도 없는데 너하고 내가 빠졌는데 요새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승리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41장 16절. 41장 16절에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0에 요셉이 감옥에서 수염을 깎고 제수복을 벗고 딱 평복을 입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이때 바로 왕이 30 청년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꿈 해석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이때에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자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참된 신앙인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내가 꿈 해석 잘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왕 앞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아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꿈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바로에게도 이런 확답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가 아이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막 좋은 역사가 있습니까? 자녀가 좋은 역사가 있고 뭐 사업이나 가정이나 이런 엄청난 좋은 역사가 있을 때 사람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와, 지금 말로 말하면 대박입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엄청나네요 할 때 조심해야 돼. 이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불쌍히이시고 이런 걸 주신 것이지 다 나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싹 빠져버려야 돼. 그러면 그 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때 마귀에 편성해가지고 내가 뭘 했더니 내가 들어가가지고는 그 다음에 있던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나를 아주 올려서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항상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한 말, 아주 은혜스러운 말, 세 번째 창세기 4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고 가족들을 돌보겠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아버지 야곱이 요셉 죽은 줄 알고 22년 만에 상봉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상봉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야곱 만나고 이때 야곱이 나이가 130이 넘었죠. 130이 넘었죠. 근데 요셉과 서로 아버지하고
참 상봉하잖아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십시오.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은 이런 말을 해요. 와, 내가 지금 죽어도 족하다는 말을 해요. 굉장합니다. 아하, 이 땅에 사람의 최고 행복이 뭐냐 할 때 자식이 잘 되는 거, 이게 엄청난 행복이구나. 지금 딱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야곱 보세요. 지금 죽어도 나는 족하다. 자기 자녀가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는 걸 보고 와, 장하다 장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네. 오늘날 효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딱 바른 신앙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때 요셉이야말 내가 아버지 남은 생에 복양하겠습니다만은 마음을 편안해드리고 물질로 모든 것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이런 힘이 없어서 국가에서 전부 20만 원, 30만 원, 65세가 넘으면 다 주고 있어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지원금 받고 계속 지원금 받으면 이게 결국은 국가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적으로 지금 삼성이나 LG나 이런 현대나 계속해서 달러를 벌어오지 않으면은, 달러가 수급되면은 쓰는 거는 많고 못 벌어들이면 국가가 외국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그리스가 그렇게 했고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나라에서 돈 주는 걸 그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내가 나라에다 돈을 오히려 나니까. 존 F 케네디가 한 말, 국가가 나에게 해줄 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딱 요셉이 한 말, 아버지를 세상 떠날 때까지 복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복양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은 부모님 볼 때 난 보람이 있다. 너 내 자식이지만은 참 난 보람이 있다. 이런 자녀가 5명, 10명 있어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10명 있어 10만 원씩 모아가지고 100만 원 드리자. 아니다, 내 혼자 해도 된다. 형제들이요, 오늘 요셉은 나 혼자 다 해버린 거예요. 나 혼자. 아버지 복양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어머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남았겠어요? 제 물질 좀 적게 쓰고 복양하겠습니다 할 때 아버지 야곱이 듣고 와, 내가 이제 죽어도 내가 족하다. 야곱의 최고의 행복을 요셉을 통해서 얻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 어머니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50장 20절의 네 번째 한 말입니다. 5대 명언 가운데 요셉이 한 말 태어나서 5대 명언 가운데 네 번째 명언이 이제 이번에는 야곱을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방패가 없고 하니까 형들이 혹시나 전에 우리 구덩이에 던지고 파는 거 이걸 보복하지 않을까 굉장히 벌벌 떱니다.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망가졌는데 이제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형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나와요.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때에 요셉이 한 또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명언을 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가지고 보십시오. 많은 백성의 무엇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요셉의 총리가 되고 나서 가족들을 생명을 살리고 애굽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백성들의 그 7년 흉년이 엄청나잖아요. 그 흉년을 다 살리도록 요셉의 풍년 때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오늘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바로 나오네요. 옆에 보니까 바로 있네요. 한번 보세요. 20절 바로 나오네요. 50장 20절에 이거는 엄청난 말입니다. 보십시오. 자, 19절부터 읽어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그 다음에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버지 복양하겠다 그랬지요. 어떻습니까? 형들, 자녀들 전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들 가운데 내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뭘까요? 첫째, 부모, 가족, 형제들을 책임지는 거.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가질 이유가 뭘까요? 그 물질을 쌓아놓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부모님 잘 모시고 하나님 보내고 가족, 형제들, 어려운 형제들 오늘 네 번째 요셉 보세요. 21절에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내가 기릅니다.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요셉의 축복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볼까요?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유언이 50장 24절에 동그라미 하시고 24절 성경에 나왔습니다. 24절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 동그라미 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유언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줄을 치십니다. 시작. 나는 죽을 것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 다음에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저와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내 마지막 때 내가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임종 때 할 말이 뭘까요? 첫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조금 힘이 있을 때 목사님 내 천국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천국 갑니다. 확신찬 인사. 공항에서 미국 가는 사람이 나 지금 미국 가면 미국 가서 내가 잘 살 테니까 잘 있으라고. 그러면 기쁨으로 이렇게 보내주죠. 환송하죠. 보내는 사람은 천국 환송이고 가는 사람은 잘 있으라고. 먼저 가서 천국.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정재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하루 전에 목사님 차를 몰고 오시라고. 그래서 차를 몰고 백원호선 한 바퀴 돌다가 조그마한 식당에 가서 된장 가서 그 힘이 없으니까 둘이 마주보고 앉았는데 딱 절을 한번 하시더라고. 아이고 나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나 이제 곧 오늘 내일 갑니다. 목회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 마지막 접대가 있지만은 이렇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도 못 드시더라고. 눈물로 천국 먼저 가서 딱 서경국 집사님 빈센트에서 딱 근데 손을 내밀면서 목사님 천국 먼저 갑니다. 와, 근데 내가 손을 잡으면서 먼저 가셔서 천국 먼저 간다고 이렇게 목회 보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목회 보람이. 이남순 권사님 시골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가 와서 받았어. 목사님 나 이제 인사드립니다. 무슨 인사요? 나 오늘 내일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인사를 못하고 가신 분이 박상정 권사님. 박상정 권사님은 성경 읽다가 갚아려 놓으니까 인사할 틈이 없는 거라. 성경을 읽다가 그 자리에 꼭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럴 때는 특별히 저한테 인사하지 말고 성경 읽다가 가시는 분만 바로 가시고 그지 외에는 인사해서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딱딱 인사를 하고 어디 나라에서 만난다고? 천국에서 만나는 거야. 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영광,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 마지막에 있는 거 보세요. 요셉이 110세를 살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한 줄 믿으시면 아멘. 형제를 기쁘게 했으면 아멘. 애굽을 전부 다 살리고 고대 근동을 살리고 참 요셉 110생애 가운데 빛나는 생애를 산 거예요. 오늘 우리와 자손들이 요셉의 축복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이